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40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글입니다.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또 가진 게 많아서 또 배경이 좋아서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말을 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어요. 이동식 천막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째서 그럴까요? 가진 것도 없는데 이동식 천막에서 사는데 옷 한 벌 가지고 사는데 신발 하나 가지고 사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행복의 비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신앙이에요. 참 행복.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복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모세의 말처럼 행복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행복한 줄을 모르면 행복을 놓치는 거잖아. 있는데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뭘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자식도 없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면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아직 뭐 이룬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복쟁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 받은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복이거든요. 행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행복한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늘 우리는 과거 돌아봐야 돼요. 상처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나는 행복 잃어버리잖아.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늘 불평한 것이 뭐냐 그러면 늘 불평이다. 행복한 사람인데. 이제 애굽 안 섬기고 바로왕 안 섬기고 노예 아니고 해방받았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막.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최고 영양가 있는 걸로 먹이고 입히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깃국도 먹었는데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됐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이 수준이. 신자들이 이 수준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 살릴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왕자 거지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왕자는 거지로 살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도 늘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철종 임금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할 사람이 없어. 사돈 팔촌 찾았다 보니까 그 뭐 강화에서 뭐 이렇게 나무꾼하고 이렇게 지게지고 다니는 무지렁이 총각을 하나를 불러다 놨어요. 왕족 출신이라고. 왕을 시켜놨더니 몰래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시키면 될 건데 누룽지 몰래 훔쳐먹고 그리고 궁녀가 뭐 누가 있는가 싶었고 오니까 야옹 야옹 그랬대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왕자들인데 이 땅에 거지처럼 행세한다고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거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또 왕자는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잠깐. 거지로 살잖아요. 거지로 살면서 이러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거지들이 저것이 거지 주제야 하면서요. 머리가 돌았나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실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실제 신분이,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해. 그럼 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핍박당하더라도 잠깐이에요. 굶주릴지라도 잠깐이에요. 잠깐의 인생 살다가 우리는 가요. 본향으로 가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으로.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요. 자, 여러분 불평 없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집하세요. 행복 편집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편집하세요. 맞거든요. 오늘 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론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손주 엉덩이 두드리면서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수론이요 그러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을 여수론이라고 불러요. 여수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의롭습니까? 하나도 의로운 거 없잖아요. 의롭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의롭다고 합니까? 우리 보고 정직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늘 거짓말하고 사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가운 입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죄 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하고 다니는 그들에게 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으로 덮어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행복하죠? 자, 여러분이 인생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편집.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해답 나버려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딱 답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또 다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맛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 이 말은요 다 끝난 거예요. 구원 그 말은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물 속에서 건져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그 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24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돼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건들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할 권세도 구원받는 순간 다 줘버렸어요.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전도와 선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전도 선교 완성돼요. 믿음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아멘.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다 된 날 예수님은 빵빠레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잖아요. 그 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들어와 있고 구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발견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뭘 내가 또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상으로. 가나안 땅은 밟게 돼 있고 갖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주기로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237의 세계부 선교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없다가 뭔가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237 선교 빛 속에 들어와 있다.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기만 해도 돼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구원받고 보니까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채울 것도 없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도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천국 가는 것도 이미 끝나버렸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 도장 다 받아버렸어요. 호적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딴 데 갈 거냐? 걱정할 필요 없어. 끝나버렸어요. 그거는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룰 것도 없어요.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 근데 다 받을 것 없이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도 먹고 무슨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향신료 넣어가지고 요리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요즘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이런 거밖에 못 먹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나도 행복하고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행복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갈등도 많습니까? 그리고 뭔가 되는 것도 없습니까? 그때 해야 될 고백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자기 진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 못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쪽 갔어야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 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잃어버리잖아요. 행복한 오늘을. 내가 오늘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이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다 놓치는 거예요. 삶이 그래 되죠, 뿌리죠. 여러분 오늘 인생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편집, 인생 편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할 일, 사명 편집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가진 행복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가진 행복,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237까지. 그러면 우리가 뭘 증거할 겁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 한 채가 두 채로 불어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10년 다녔는데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20년 다니니까 사장이 됐디다. 이런 증거로 다녀요? 그러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수도 없이 매맞고 강도당하고 풍랑만난 배에서 고생하고 자기 동족들한테 쫓겨다니고 로마에서 핍박당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리고는 그러게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영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맏아들이고 우리가 차자들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 건지면서 희생하고 핍박도 받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 살리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명도 이게 행복이거든요. 내가 할 일이 전도밖에 없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받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데 뭐 자리에 올라갈 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남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도 이 영혼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건져내는 영혼이 여러분이 전도에서 살려놓은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게 될 건데 영원한 면류관이잖아요. 이 영혼이.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에서 한 사람 영접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일이에요. 천하보다도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예배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이게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큰 뭐가 없어도 내가 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다? 이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저 천국에 쫙 있어요. 그게 내 면류관이라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자, 우리 할 일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산업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산업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불러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을 주셔서 그 산업을 237 살리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능, 많은 영혼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하나님이 살린 사실은 영혼 구원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 열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전달을 하는 거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물가에서 여자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성령이 마음을 열었는데 누구의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여셨다고 돼 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잖아요.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영혼 구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혼 구원이 이마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머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하냐고. 맨 방해나 안 되면 모르지. 예?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5분의 1도 알지 못해요. 그러죠? 잠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땅 주실 건데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라면서 하나님이 곧 있으면 홍해 가릴 건데 그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복장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전혀 앞일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6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그럼 맨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거 주면 응답이다. 없으면 하나님 어디 돌아가셨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깨닫기만 하면 돼.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저는 전도 안 하고 어제도 전도 못 했고 한 달 동안 전도 못 했고 1년 동안 전도 못 했는데 저도 전도자입니까? 저는 전도 못 했는데요. 전도자예요. 10년에 한 번 전도해도 전도자예요. 20년에 한 번 해도 전도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기도했죠. 하나님 감옥에서 빨리 풀어주세요. 그래 내가 전도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메시지 전해야 될 텐데 지금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저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풀어주겠다 이렇게 안 하고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라. 우리는 목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100사람 1000사람이 일한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1000년을 앞당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죠. 기도로 전도하면 되죠. 전도 쉬워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면 그것도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도 쉽죠? 선교 쉽죠? 그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이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의자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만약에 여기에 다 없고 한 사람만, 우리, 사모만 앉아있어 보세요. 늘 바라는 것이 빈 자리에 성도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그 정도로 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지가 와서 앉아있어도 좋아요. 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와도 더 좋아. 미래가 보이잖아, 막 떠들고 다니고. 그렇죠.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저에게 귀중한 존재예요. 싸움닭처럼 매일 싸움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하나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키워서 교회에 10년, 20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 임직자가 그중에서 됐다. 장로로 임직받고 안수집사로 임직받고 권사로 임직받았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라니까요. 숫자가 많은 교회 가면 그게 흔한 일 같이 보이죠. 우리같이 적은 교회에서는요, 기적이에요.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 지난 교회는요,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이번에 임직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큰 교회는 아예 생각도 안 하지. 비교도 안 하지.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배당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기들만 딱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예배당에 세 사람 왔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개척교회는 그래요. 개척교회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보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 편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방해하느냐?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강단 메시지 생각도 아니고 성경 말씀의 말씀도 아니에요.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생각이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마귀가 심어놓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가 할 가장 가치 있는 일도 우리는 찾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존재. 그런데 우리 생각은 거꾸로 흐르죠. 여러분, 이 생각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생각이 복음을 통과하고 모든 생각이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걸러져야 돼요. 이걸 걸어주면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쓸 때 바이러스를 걸러줘야 참 마스크죠. 그런 것처럼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내 생각을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편집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불평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생각을 복음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바꾸면 돼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래요. 버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각인시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아,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생각 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참 그 우울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우리 주변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광주는 청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왜 그럴까요? 생각이에요. 죽어버릴 만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복음 안에 들어가면 안 힘들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말씀만 있으면 행복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 식구예요.
그러다 한 명씩 오고, 그러다 10명 왔다가 또 몇 명 갔다가 또 20명 왔다가 몇 명 갔다가 막 이랬어요. 지하에서 했어요, 지하에서. 지하는 쌍촌동 지하인데요. 기회 있으면 언제 한번 역사적으로 탐방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지하인데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요. 그 있잖아요. 습기 있는 시원함. 동굴 속에 들어가면 제주도 무슨 뭐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이상해요, 그거. 항상 그래요. 지하가 그래요. 물기가 막 맺혀져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껴요. 그래서 환풍기를 계속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했죠. 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늘 기도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기도해. 밤새도록 기도해. 허구한 기도해.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요. 늘 빈 의자 보면서 실망할 때쯤이면 기도하면 행복해지고. 뭐 신학교도 가야지, 애들도 키워야지, 그러니까 돈도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을 오면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힘들었을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나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언제 힘들었을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사를 9번인가 10번이 갔어요. 매년 이사 갔어요. 그래서 한번 엊그저께 그 동네를 지나갔는데 제가 두 번째로 이사 간 집을, 그 집은요 2층 집인데 2층을 우리가 전세 1,500에 얻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로 올라갔거든요. 겉보기는 좋더라고. 그런데 여름 되잖아요. 뜨거워 죽어요. 겨울 되잖아요. 얼어 죽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막 둘 나눴잖아요. 그래서 4살, 5살인가? 그랬을까? 6살인가? 그래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애들 코에서 입기름 나와요. 불을 아무리 떼도 이 추위가 안 가셔요. 그러니까 이불을 두껍게 머리 위로 말아가지고 거의 반쯤 덮어요. 여름에는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한 5분마다 한 번씩 등짝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또 이사를 가기로 결심해요. 처음에 거기 이사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야, 여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덥던지. 죽겠더라고. 그래 막 뒤집었다가 돌렸다가 막 구웠죠. 막 몸을 구웠어. 그래가지고 또 어디 한 군데는 막 반지하러 갔어요. 반지하러 갔는데 여기는 여름에 비가 막 장마처럼 오니까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장판이 떠다니고 있더래요. 떠 있더라니까요. 물이 다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과거를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아니, 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30년 넘은 집이에요. 그럼 문틀이라는 데가 다 썩었어요. 페인트로 발라놨어요. 그 집이, 목사님이 좋은 집 산다고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저런 분도 계시구나. 아니, 내가 목회해서 20년 목회했으면 그런 집 살면 안 돼요? 그런 집 살면 안 되냐고. 나는 행복해. 감사해. 그때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행복 안 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좋은 집 안 살아도 좋습니다. 내가 막 유명한 큰 목사 안 돼도 좋습니다. 일평생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고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지금도 기도입니다. 제 지금도.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뭐 항상 그렇게 되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좋은 집도 제일 좋은 그 여자들은 또 싱크대 이거 좋은데 좋아하잖아요. 저는 싱크대도 관심 없고 저는 사실 좋은 집도 그렇게 막 좋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좋은 집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딱 하나 좋은 거 바란 거 있어요. 차예요. 왜냐하면요 봉고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또 올 때 4시간 운전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소나타를 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 또 어느 날 그랜저를 탔어요. 이야 진짜 편하더라고. 안 피곤해. 내가 대신 운전했거든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차는 좋은 거 탔으면 좋겠다. 봉고차 타고 옛날 티코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야 그거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성도들 눈치가 보이니까 또 이렇게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옛날에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변명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막 돌아다녀야 돼요. 막 뛰어야 돼요. 전국으로 뛰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뜁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움직일 제가 또 노회장도 해야 되고 막. 여러분 행복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돼버렸어.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감사하죠. 막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행복 찾으세요. 뭐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